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를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에도 깨웁시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4월 1일 날부터 통독을 하죠. 그죠? 이제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4월 1일 날부터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나와서 빈자리가 없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옛날 노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할머니가 있고 그 맞은편에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낱말을 써서 들고 있으면 그걸 이제 설명해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머리 뒤에다가 인꼬 부부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알아보겠지. 그리고 우리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도 안 하고 왼수 아니 늑자 네 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집사님네 집에서 주일날 저녁에 남편만 혼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예배를 다녀와서 그날 저녁에 아주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각별한 사랑과 정성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니 아내가 이상하다. 당신 웬일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부인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암만 해도 이게 어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길래 그렇게 남편이 은혜를 받고 왔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 전해주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원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랑하며 사는 삶을 세 번째로 생각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는 삶. 이 사랑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구절 있죠. 성경 구절 어디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이처럼 속에다가 어떤 사랑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우리가 보이는 정도로, 요 정도가 아니라 별들로 말하면 우리 지구도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별들이 이 우주 안에, 하나의 은하계 안에 수천만 개의 별이 있대요. 별이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개.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는 또 수천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 참 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별과 별들이 공존과 자존을 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면, 하나만 충돌해서 폭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수천만 개의 별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뿌닥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우연히 발생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참, 불신자들이 진화론을 생각하고 자연 생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요. 다른 별들은 다 둥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태고양, 지구만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대요. 그 기울어진 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기후의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과 별들이 공존과 자전을 하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작은 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는 뭐 어떤 별이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달, 그죠? 달이 붙어 있어서 또 이제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시사철이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또 얼마나 더 주기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 또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찾고 고기잡이하는 방법을 찾고 농사하는 절기를 정하고 때를 찾아서 농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조금만 더 더워도 우리는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추워도 살 수 없고, 공기가 조금만 더 많아도 불이 타 죽고, 조금만 더 희소해도 우리는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다 균형 잡아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이 우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흙을 파다가 집안에 놔두면, 따뜻하게 놔두면 뭐가 나와요? 그건 씨앗이 나와요. 그건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도 있고 씨앗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 이 우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 100년도 안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조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결혼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기를 가지게 될 때는요, 한 번에 그 사정되는 정자 수가 한 2억이나 된대요. 근데 2억 중에 하나,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수정되어져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방울 속에 풀벌레들이 움직이는, 꽃이 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이 급하고 내 욕심이 많아서 그걸 보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죠. 그럼 조금만 좀 눈을 돌려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러면은 2000년 전에 한순간 왔다 가신 그분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해 주는 한 분이셨고, 실제는 지금 각 사람 속에 찾아오고 계셔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오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큰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재창조해서, 이 무대 속에서 재창조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 인간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셨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맺어주셨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또 한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내가 완성되어지라고. 예.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과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이게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찼을 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뭘 많이 알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싹 트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14절에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이에요. 그래서 14절, 18절, 21절에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하나로 묶으면 뭐 할까요? 하나로 묶으면 그냥 축복하라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랑을 알을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토머스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어요. 그리고 말썽꾸러기였어요. 누구라고요? 토머스 스코트예요. 스캇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끄세요. 휴대폰 가지고서 보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 선생님이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말썽꾸러기였던 이 친구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참 그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어둔한 사람이었지만, 좀 거친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보가 느렸지만 그 선생님은 아이의 진보를 보고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남보다는 좀 늦지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렀던 그 뉴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주석까지 썼던 플랭크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는, 아니 그게가 정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는 그 상대방을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3장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역시 거친 사람이었어요.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었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없었지만은,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새롭게 변화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말 한마디, 축복의 언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들이 유행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잘 사는 건 가난했기 때문이다. 가난했을 때 우리 뭐 하고 살았어요? 코 올리고 살았어요. 그죠? 코 올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코 올리는 녀석 딱 하니까 불러다가 뭐예요? 앞치마 코에다 대고 뭐 하라 그래요? 흥하라 그러죠. 그래서 흥했대요. 참. 근데 그 어른들의 그 교훈 속에서 정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이 바로 씨가 된다는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가져다 오고 있다면 그 사람도 축복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민수기 6장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권면해 주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라도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땐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부닥침일 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불화할 일이 없어요. 물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늘 얘기하죠. 돌과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는 뭐가요? 하나는 깨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깨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요. 그죠? 두 군데 차이가 뭐라고요? 한 군데는 물이 있고 한 군데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할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엔 다듬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깨진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진다? 아니고 다듬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 여러분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5절, 6절,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며 지혜 있는 채 마라.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고 그걸 습관화하지 마라. 자기만 잘난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교만한 것, 잘난 체 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습관이에요. 신앙은 이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야. 저명한 시인이면서 예술평론가인 존 러스키는 훌륭한 예술가는 세 가지 자질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신의 도화지에 그 포착하기 원하는 장면을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무 뿌리를 보면서 거기서 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로 그것을 보면서 그걸 뭐예요? 아름다움과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도화지에 옮겨 놓는 성취하는 손이 있어야 된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사랑할 수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될 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첫 번째 뭐예요? 아름다운 눈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거듭난 눈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서 완성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완성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를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슴이죠. 그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란 고통을 앞에 놓고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러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죠. 그죠? 눈물 흘리는 하나님 느낌이죠.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는 눈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슴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메마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메마른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죠?
옛날에 못 먹어서 메말랐는데 이제는 잘 드셨으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그 느낌이 있어야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죠? 하나님이 상대방 속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자.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보자.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복된 것을 느끼는 가슴, 내 속에 그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정말로 가슴 설레는 신앙, 감격하는 신앙,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죠? 찬양할 때 정말 그 찬송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올려나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기도의 대상자를 놓고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죠? 그 신앙.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거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제는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죠. 아름다움을 보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이제 뭐야? 행동하라는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린 자는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대상자를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로,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 그걸 내가 아는가? 그걸 내가 느끼는가? 거기에 감사하는가? 감동이 있는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전에게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지구를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형제자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거기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나가서 줄 수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